그 현재 그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그 성도 수가 2018년 기준으로 한 96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한국의 인구의 18%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을 합니다. 저희가 만나는 사람 5명 중에 1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로 물어보지 않고도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보통 크리스찬들은 사용하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혜, 감사하기에, 축복의 통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런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축복의 통로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식사하기 전에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은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뭔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별한 행동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떠한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게 적합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또 찾는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그 결과로서 찾아오는 죽음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하여 점점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지, 이 땅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넘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 세계에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공의로운 세상에
만드는 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혹시 놓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긍휼은 용서와 자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을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시고 긍휼하셔서 그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버려진 한 영혼까지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또 다른 마음의 자세가 바로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청결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단 마음으로 충성하고 쫓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은 이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은 이 땅입니다. 죄악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들이 구원해야 될 사람도 죄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외부로부터의 도전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과도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은 스스로가 영광받기를 원하고 스스로가 힘과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됐던 이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자기가 힘과 권력을 독점하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단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7번째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헬라어로 쓰인 이 화평이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샬롬을 바꿔서 헬라어로 바꿀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에서부터 이 샬롬, 화평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악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무질서가 해결된 상태, 질서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만 만족하고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그의 몸도 건강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전쟁이 없고 평안한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화평이란 말은 전쟁, 적이라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 적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구약에서 화평은 악과 무질서와 전쟁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를 바로 화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피조세계에 실현되어진 상태를 공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평은 공의가 충만해져서 완전해진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화평이다라는 뜻은 무질서가 없는 상태고 죄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만연한 상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를 신약에서 다시 화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약과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이 화평이란 말은 바로 무질서와 죄악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 무질서와 죄악이 없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가 그 곳에 실현되어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적인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생명이 충만합니다.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마치 에덴 동산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처럼 고통과 근심과 죄악과 두려움과 죽음과 아픔과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상태를 화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화평한 사람이, 화평의 상태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배경 속에서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민지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런 화평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은 바로 화평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로마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면서 그들의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로마의 보호 아래서 자기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하여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역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반 백성들에 비하면 그들은 화평한 그런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태복음은 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 화평의 삶을 사는 사람,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유대 종교자들에 대하여 마태복음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 7절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사람들 보기에 화평의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하여 침례 요한은 독사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들은 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그들은 마음의 평안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물질적인 어느 정도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화평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마귀의 아들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 그의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사람.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하고 칭찬하고 부유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겉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전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께 죄인들을 이끌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스스로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진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그들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장 13절을 1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장로들의 유전을 통하여 스스로만 하나님과 멀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기네들이 가고 있는 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삶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으나 마태복음 23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힘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유하게 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건강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그들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역을 감당하며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이 가득한 자요 쾌락이 가득한 자요 그들은 방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며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는 그리고 자기만 배부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두개인도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세를 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을 포함한 이 성전을 관리하는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짐승, 그들이 인정한 짐승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동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더 많은 비싸고 비싼 이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짐승들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해서 더 많은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그들의 가난함을 그들의 궁핍함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배만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가족들만 잘 살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포함한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화평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가 없었고 구별할 수도 없었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교 종교자들이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배고픔을 해결하고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승리하고 부유하고 장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임금처럼 자기의 죄성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길을 쫓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희는 모두 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하여, 크리스찬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자,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첫 번째 했던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는 대신 다 담당하셨습니다. 말로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그의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 중에 병들어 살아가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꺼번에 고침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수하고,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과 몸과 정신과 물질을 다 사용하면서 많은 병자들과 아픈 자들과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화평을 누리는 상태로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 주위에 있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자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다 써버렸습니다. 자기의 에너지를, 자기의 힘을 다 약하고 병들고 회복시켜야 될 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서야 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상한 자들과 아픈 자들이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들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그들의 가난함을 위하여, 그들의 병듦을 위하여 온 삶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냈을 때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부유함을 포기하고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병들어 아파서 죽어갑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채찍이 맞고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목숨까지 담보로 그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회복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사람의 건강과 그 사람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꿀 정도의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사람의 병듦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한 생명이 드려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병든 자에게, 이 죄인들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아픈 자에게, 이 상처받은 자가 하나님의 참 화평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일과 사역을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다 받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에 강건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만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화평하게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됩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시간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물질이, 내 지혜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양보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맛보는 이 평화를, 이 화평을 맛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